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의 가족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진행하고 말씀을 현장에서 계속 증거하다 보면 꼭 복병이 생겨요. 어떤 복병이 생기냐 그러면 휴가도 있고 또 명절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흐름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잘 인도받다가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확 다운이 돼버리기도 하고 또 그 은혜 받았던 사람이 또 은혜를 놓치고 뭐 현실 속에 들어가든지 또 상황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사실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없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명절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시간들을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미리만 좀 준비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명절 시간 동안에 당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당신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이런 환경에 현실에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 말해 주니까 오히려 정말 축복의 시간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쉼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이번 명절도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돼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바쁩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쉼 없이 달려가요. 자꾸 세상은 뭔가의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 시스템 속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걸려 넘어져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놓치느냐? 나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이거예요. 너가 중요해. 너가 최고야. 너를 세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사단이 장악해버려요. 한마디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나를 놓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는데 더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더 뭡니까?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세상 시스템 속에서 너가 중요해, 너가 실패하면 안 돼, 너를 살려야 돼, 나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영혼과 인생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면 누구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하다고 말한 나를 놓치게 만들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서 결정 내린 게 사실은 다 속는 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뭡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은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아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나요? 복음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나,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여러 속에서 속지 마시고요. 이번 명절은 제발 들뜨지 마시고 뭐요?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자신을 영적인 것 속에서 세워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여러분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의 시간이냐? 못 돌아봤던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번 명절에 자녀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그냥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또 뭐 동생과 있으면 동생과 행복한 시간, 또 누구가 있으면 조카와 행복한 시간, 누구하고 있든지 간에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면 돼요. 그러면서 못 돌아봤던 가족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친척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확인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막 예수님을 딱 믿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처음부터 하고 싶은 게 가족 복음화예요.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 되는 게 가족 복음화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가장 마지막에 되어져야 될 게 가족 복음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 복음화, 가족 복음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첫 사배 또 이렇게 첫 숟가락에 배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했다 생각하고 마음 담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오히려 이렇게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마음을 전달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 뭐냐? 가정을 향한 뜻을 이루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1년에 가능하면 2번 정도는 이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좀 볼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메시지를 좀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타락하기 전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누가 주가 되든지 간에 창세기 2장 20절부터 27절에 있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에요. 저는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제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제가 복음 속에 없었다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참 안 맞았을 거예요. 왜 안 맞냐? 저는 똑 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좀 두루뭉실해요. 또 저는 한 번 하면 지켜야 돼요. 제 아내는 좀 편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안 맞는 게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복음 속에 있으니까 저의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가장 좋은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똑 부러져 보세요. 칼처럼 탁 잘라보세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뭐 하냐면 유순한 성격을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되게 유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저는 뭐 저희 아내를 볼 때 답답한 게 뭘 선택하는데 이렇게 막 진짜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막 선택을 늦게 해요. 막 이해가 돼요. 이거를 선택하면 저게 걸리고 저거를 선택하면 이게 걸려. 이해가 돼. 뭐 이해 안 되는 거 못해. 근데 저 뭐요? 저는 딱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제가 못 보는 걸 아내가 봐주거든. 또 아내가 결정 못한 걸 제가 또 결정해 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성향도 이렇게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명품 좋아하는데 저하고 제 아내도 뭐 명품 싫어하진 않지만 꼭 굳이 명품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돈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참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뭐다? 돕는 배필이다. 그죠?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메꾸는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타락하기 전에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되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누구 자꾸 맞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일의 방향이 틀어지니까 결혼하려고 그래요. 위험해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는 막 직장 할 때는 결혼 안 하냐 할 때는 관심 없다는데 이제는 직장에 대한 게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게 무너지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왜? 왜 결혼하면 뭐 할 거냐? 결혼하면 뭐 할 거냐 해서 결혼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은데 어떻게 혼자 살아요? 이러는 거지. 왜? 혼자 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뭐죠? 위험한 거지 그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나의 부족함을 메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부부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게 좋고
같이 나누는 게 좋고 손만 잡아도 좋고 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니까. 왜 뼈 중에서도 뭐요? 머리에 있는 뼈도 아니고 발에 있는 뼈도 아니고 왜 갈비뼈입니까? 뭐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뭡니까? 동등되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부모를 못 떠나서 안타까운 가정을 참 많이 봤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에게 매여가지고 가정이 비극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제발 여러분들은 뭐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도 뭐요? 부끄럽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잖아요. 그러면서도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가정이에요. 원래 우리 각자가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그 다스려 가는 가장 좋은 제도가 뭡니까? 가정이라는 부부가 하나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여러분 생육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혼자 못 낳잖아요. 부부가 있어야 낳잖아. 근데 그 수가 뭐요? 번성, 많아지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한 명 조금 넘게 나는 이 세상은 지금 진짜 위험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그냥 똑같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3명, 4명을 낳아야 더 인구가 늘어나는데 뭐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 조금 넘게 한 명 안 되게 낳고 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 이 충만 여러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곳에 있지 말고 어떤 사람은 저 제주도도 가고 외국도 가고 왜요? 여러 곳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형상을 주셨다. 이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원래 가정은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있었어요. 에덴의 축복도 가정에서 시작됐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이 타락한 이후에 무너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가정이 무너졌어요. 저는 본가를 가고 처가를 가면 느끼는 게 저는 가정이라 그러면 참 아픔이 제게 있어요. 뭔가 아리고 있는 힘든 게 제게 있거든요. 그런데 처갓집을 가면 물론 어릴 때 못 살았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우애 있게 잘 자랐던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보다는 참 나은 가정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저는 잘 알거든요, 사실은. 자, 타락한 이후에 무너진 가정의 시작은 개인이 무너졌어요.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렸잖아요. 지금 개인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그 잡힌 인간들이 뭔가 잘못되면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네 탓이다라고 하면서 부부 문제, 부부 갈등, 결국 이혼,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당연히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하겠죠. 왜?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 밑에 자라니까. 술만 먹으면 계속 술 주정을 부리는, 싸우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자란 사람이 또 가정을 가지면 심각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라난 사람들이 또 일을 일으키면 나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녀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상한 가정의 형태들이 많아요. 동성혼. 그렇죠?
뭐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도요. 일부 다처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뭐죠?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여자를 지금도 저 중동에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동의 사람들이 자기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뭐요? 저 자기 나라에 또 여자가 몇 명이 돼. 왜? 나는 괜찮다는 거. 우리나라 법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과 되는데 한국에서만 일부 일처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뭐죠? 처첩제예요. 처첩제. 처는 한 명이고 첩들은 많이 들어도 되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제는 뭡니까? 미혼모가 애 없는 사람이 홀로 애를 키우고 이런 가정도 돼요. 여러 가정의 형태들이 지금 뭐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의 형태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사회 문제를 이렇게. 사실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내 고집 그대로 살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또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배우자와의 만남, 그 속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좀 뒤에다 주부 내용이 있죠. 그죠?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안에 보면 그 3면에 있는데요.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개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개인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또 여러분이 지금 같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무너졌던 개인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돼요. 근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는데 그렇게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이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왜 그럴까 보니까 개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변화가 없으면 가정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해야 돼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고집 버려버리세요. 내 기준 버려버리세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뭐냐? 가정도 치유되고 부부도 치유되고 자녀도 치유되고 여러 형태의 방법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봐요. 복음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의 우상이 끊어진다. 할렐루야. 저희 집안이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복음 명문가로 바뀌어져 간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이상 더 중요한 거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뭘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을 볼 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나와요. 뭐가 보이느냐?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가 보여요. 이거는 복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맹시 집안은요, 맹자 후손이라고요, 지식에 많이 매여 있어요. 또 우리 공시 집안은 공자 후손이라고 또 이 윤리에 매여 있는 거야. 최씨 집안, 뭐 강씨 집안, 안씨 집안은 고집 같은 게 또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각 집마다 이 하가성을 가진 집안은요, 술 먹으면 안 돼.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하가성을 가진 집안은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술 주정이 아주 심해요. 우상 숭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보여야 돼요. 또 부모님의 영적인 배경과 삶의 배경이 보여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왔네. 그래서 돈을 못 놓는구나. 그래서 일을 못 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이게 지금 꺾어져야 되겠네. 하나님이 이 부분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불교 사상에 빠져 있는데 저게 무너져야 되겠구나. 저는 우리 처갓집을 보면서 장모님만 바뀌면 되겠다. 장모님은 딱 예수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 그 집에 복음 들어가겠다. 그럼 장모님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렇게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는데 딱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사상이 그 배경이 딱 기준이 돼 있어요. 이 기준이 안 무너지고 이 기준이 틀렸다라는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들어가야 될 게 있겠죠. 그거는 뭐 저희 아내도 또 저도 풀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배경, 사상, 상처 이런 부모님에 대한 것들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사단이요 가정을요 이렇게 싹 이렇게 조정해 와서 형성시킨 고착시킨 망쳐놓은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행복하고 복음 없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위험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면 되는 식으로 만들어놨고 어떤 가정은 좀 지식이면 되는 걸로 만들어놨고 어떤 가정은 자식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 모든 틀들을 다 깨부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요게 또 두 번째 뭐냐면 우리 가정이 이제 은혜를 받은 가정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 그래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게 은혜 받은 가정이야. 여러분 집안에 예수 안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불신자의 집안이지만 은혜가 임했던 집안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어떻게 아버지 엄마 복음하지?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은 유교가 너무 세.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집안에 왜 하필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걸 봐야 돼요. 이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사건을 일으킬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일어난 집은 그것을 잘 풀어주면 되고 문제가 안 일어난 집은 문제가 일어나야 돼.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먼저 믿을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누가 먼저 믿으면 될 거냐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보여지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아, 내 남편은 절대 안 바뀌어. 아,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바뀌어. 이런 생각을 다 가져버리는 순간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시각이죠? 여러분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도 꺾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은혜를 주시면 되게 돼 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요.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세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왜? 고민 안 해야 사단의 나라가 임하잖아. 계속.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엄마를 지금까지 사단이 조정해 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바뀌느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지속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불신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빼앗겼던 영혼을 찾아오려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도를 누구를 시키신 겁니까? 여러분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이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게 사고고요.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 사단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그 사건 사고를 구원의 기회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축복의 시간표라고 잘 보시면 된다니까요. 자, 특별한 날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자, 특별한 날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평상시에 여러분 자주 연락합니까? 가족들하고? 자주 연락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 연락 안 하다가 명절에만 본다. 우리 그 연락 잘한다 그래. 예,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손 들더라고 방금. 맞아요. 평상시에 자주 연락을 해야 돼요. 자꾸 교제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명절이나 가족들의 경조사, 뭐 생일이나 이런 뭐 결혼식이 있다. 이럴 때 가족들을 두고요. 기도하는 중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세요. 평상시에 자꾸 만남을 가지다 보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좋은 선물과 더불어 딱 그 엄마에게 필요한 자료를 하나 준다.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한번 초대를 해본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 불신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좀 편안하게 공연도 조금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베이직 교회를 가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초청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크게도 안 하고요. 이렇게 그때 제가 갔을 때 가야금을 잘 키는 사람이 한 2곡 정도, 3곡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그때 짧게 목사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맞게끔 초청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참 저런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아는 지인들을 초청해서 그 초청된 사람들에게 짧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일 때 선물을 드린다든지 중요할 때 뭔가 중요한 걸 주면서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는데 이번 명절에도 이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시간표에 여러분이 꼭 전하고 싶은 꼭 변화시키고 싶은 가족에게 좋은 거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명절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늘 명절 기간에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절대 뭘 놓치지 마라? 영적 생활을 놓치지 마라. 이게 1번이에요. 영적 생활을 놓쳐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영적 생활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 그래서 명절 분위기, 여러 만남, 또 여러 일들 속에서 영적인 것을 놓치기 쉬워요. 또 장소도 없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있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절에 가면 성령 충만을 받는 나만의 장소와 시간을 만드세요. 정 없으면 차 안도 괜찮고 정 안 되면 화장실도 괜찮고 여러분이 짧게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조금 야외가 있는 집들은 야외 나가서 햇볕을 맞으면서 잠시 5분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사일 거를 다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여러분 명절에 밥 안 먹습니까? 명절에 잠 안 잡니까? 다 하잖아요. 명절에도 말씀 들어야죠. 저는 안 쉽니다. 단지 새벽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알아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찍어놨어요. 이제 오늘부터 올릴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가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 일들이 일어나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발견해 보세요. 그러려 그러면요, 흑암을 꺾으세요. 가족들 이름을 부르면서 흑암을 꼭 꺾으세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면요, 분위기 메이커가 되세요. 너무 막 노는 분위기 말고 행복한 분위기, 피스 메이커가 되세요. 저는 제가 목사인데 처갓집에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막내거든요. 막내 사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쁨조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제가 거기서 폼 잡으면 안 되잖아. 막 복음 전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뭐요? 분위기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그래요. 뭐 좋아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상관없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혹시라도 예비된 가족이 있다면 그때는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어라 소리 한마디 해도 되고, 나 이번에 너를 놓고 기도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도 돼요. 꼭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최고의 시간, 최고의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잘 만드시면 돼요. 저는 그 시간을 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명절에 내려가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돼요. 명절이 꼭 뭐 어디 가야 되나 안 가도 돼요. 뭐 저희 아들, 딸은 이번에 안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둘이서 공부한답니다. 좋은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면 또 좋은 명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을 항상 정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다 웃어주고 다 이야기하고 맞춰주는데 언제 복음을 전할까? 언제 이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볼까? 자연스럽게 전해볼까?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기 쉽거든요. 가기 전에는 전도하러 가야지 했다가 다 가고 나니까 그걸 어디가 있어?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합니까? 막 놀다가 집에 와서 아차 내가 뭐 했지? 이래 되면 끝장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계속 기도한다면 가장 축복된 시간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보낼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버이날하고 이 명절에만 가족을 놓고 기도하기만 해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매일 해야 되지만 아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시간에는 다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가장 복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정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란 제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